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관계 시비 사람 간에 한번 대판 싸우든지 문제가 있어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로 회복돼서 다시 돈독해진다 하더라도 깨어진 자국은 번듯이 남게 되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릇이 깨지게 되면은 본드로 인해서 붙이게 되면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런데 붙인 자국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는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것이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고 붙인 자국이 분명히 있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인간관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고 하나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는 깨트리시더라도 다시 회복되더라도 흔적도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실패를 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수습해서 실패하지 않는 것 같이, 그리고 축복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 자신이 불행했던 과거, 이런 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처해진 자정이 어떤 형편이라 한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가 전심으로 이 축복에 붙들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삶, 그리고 우리 후손의 삶까지, 운명까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한 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탈출하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나님께 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체결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려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들여서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실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축복을 단순간에 무효화 만드는 것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멸망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 제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불러들으면서 두 돌판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 처음에는 돌판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시작해서 글씨를 새기는까지 하나님께 다 해주시고, 그리고 모세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만들지 않고 모세 보고 만들어 오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두 번째도 만들어 주시지 않았을까요? 만일 두 번째 끝까지 똑같이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처음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 잘못하는 것 같으면 자신들이 잘못했던 그것을 잊어버릴 것이에요.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똑같이 주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복을 다 까먹고 망할 뻔했던 그러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던 그러한 일, 모세가 처음 돌판을 가져왔다 그것을 자기들에게 던졌던 그러한 일, 이러한 일들이 다 묻혀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나서 반성했지만 용서받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다 까먹어버리고 죄를 마치 짓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뻔뻔스럽게 걸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를 짓지 않은 것은 틀리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으면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고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 죄가 얼마나 지난지 몰라요. 그게 뻔뻔스러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뻔뻔스러워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가지든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돌파는 모세가 만들게 하심을 통해 차별화시켰습니다. 이 돌파는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주어진 것인데, 이스라엘의 반역을 위해서 첫 번째 돌파는 깨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돌판을 주셨다, 이란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그러한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그들이 무언가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발로 밟았던 것이 난장판 지어버렸죠. 난장판인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난장판입니다. 춤을 추고 옛날도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들은 반성하는 자세로 그 말씀을 붙들고 충성함을 통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른 자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 우리는 다시 범죄치 말고 배나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 평생에도 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준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떠날 때도 있고, 우리가 엉뚱한 짓에 대해서 축복을 발로 밟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돌판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비록 한 번은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다시 충성하게 될 때에, 이렇게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은 것이냐 우리를 받아주시고 완전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자신들 모두 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전혀 없는 것인 양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돌판을 주신 것은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이잖아요. 이 모세 중보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으로 다 받았겠지만 우리가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들이 반역했을 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며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했다. 딴 민족으로.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근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출애굽기 32장 12절로부터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들의 죄는 주고 마땅한 그러한 일이지만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욕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들에게 절대 이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다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하라, 옳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하라. 그 이유가 뭐인 것이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어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지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잘못되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에요. 물질 구하는 것도 성도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더라도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실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영광 가운데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대로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는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지막 죽기 전에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백성들에게 화가 내리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할 때 50명이 있더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10명 정도는 있다 생각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10명 아니라 5명이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또 들어주실 거예요. 한 명이 있더라도 여기 예레미야서를 볼 때는 그 말씀 의인 한 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대요. 그만큼 의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보면 멸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의 마음은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모세가 생명력의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은 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서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죄악이든지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마음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 전에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 내게 보이라. 첫 번째가 준비하라. 처음과 똑같은 두 개의 돌판을 준비하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신의 산인 교회에 나오게 될 때에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아침에 산에 올라오라. 아침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침은 주님과 함께 만나기로 정해진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식물의 세계에도 그 열매는 아침 일찍 새벽에 열린다 그래요. 꽃도 밤에 준비해서 아침에 핀다 그래요. 하나님께 하루를 바치게 될 때 하루가 축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하루는 분명히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가게 될 때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보면 우리 삶 속에도 매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위대한 영감도 아침에 떠오르게 되고 신앙생활의 새 힘도 아침에 받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구하는 것, 이 세상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일이다. 그분을 먼저 가장 찾는 그런 행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다. 새벽에 기도했다.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초는 길선주 목사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새벽 기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이 큰아들 데이빗 목사가 EM들도 전부 새벽 기도 나오라니까 그때는 새벽 기도 계속 매일 나왔던 거예요. 나한테 이야기가 와서 힘들잖아. 이 젊은이들이 새벽 기도하는 게 힘든 일이야. 난 찾아와. 왜 자꾸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나는 영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자기 보고 한국식으로 하라 그러냐 그러더라고. 왜 코리안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왜 새벽 기도 하라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목회는 코리안 스타일이 아메리칸 스타일이 없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예수님께 십자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그 고단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깨웠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 한다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코리안 스타일이 아니다. 성경이 말해요. 그때부터 말을 하네. 새벽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혼자 올라오라.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올라올 때 아무도 같이 올라오지 마라. 양과 소도 금하라. 온 산의 인적을 금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인 교제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라. 그 말인 것이죠. 저희가 어떨 때 신방 가보면 어떤 분들은 옛날에는 셀폰이 나오기 이렇게 활발하지 못할 때는 전화기 수화기를 딱 꺼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빼놔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도 신방 갈 때 보면 전화기를 딱 꺼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볼 때 대단하다 생각돼요. 전화 오는 것, 이런 거 완전히 옆에 제해버리는 것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봐도 되는 이런 것들을 제해버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실 때 시행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말씀 6절과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 보고 밑줄을 쳐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 성경이 출애굽이 나오는 34장 6, 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여기에 근거한대요. 이 말씀이 성경 해석의 뿌리이고 기본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6절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제가 이 말씀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자비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이 단어는 뭐냐면은 여인의 자궁과 연관되어 있대요. 말씀 뜻이 어머니의 모성애와 사랑에 관심이에요. 그런 자비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자식한테 대한 이 사랑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어제 월요일에 쉬는데 식사를 우리 점심을 같이 이제 데니 목사 보고 오라 그래. 같이 하는 거예요. 해가 음식을 같이 이렇게 먹는데 뭐 무거운 걸 바깥에 들고 와야 되는데 멀쩡하게 덩치 좋은 아들 놔두고 나보고 가져오라 그래요. 네. 그러고 나서 저희 아내도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그래. 자기도 참 이상하다 그래. 아니 멀쩡하게 아들을 두고 나서 왜 나이들은 애비를 내보내는 거야.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게 모성애지.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도 안 그러는 사람이 좋은 아내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냐면 자비한 거예요. 자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시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로우시다.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배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문자적으로 해설하면 긴 코를 가졌다는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 그래요. 이 코가 길게 되면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화를 더디낸다.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 뜻이라 그래요. 인자하시다. 항상 우리 자기 위치에, 인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위치에 서보는 사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사람.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길 원하신 분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다. 악과 과실을 용서하라. 그리고 죄를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